우린 지난 금요기도회부터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린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 우린 하나님의 회복 첫 번째 주제였던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린 각기 그 내용과 또 그 크기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또 각 영역에 회복을 간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을 겁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기대하는 회복은 어떠한 회복이신가요? 대부분 우리가 간구하고 기대하는 회복은 이전처럼 아니면 이전만큼 되돌아가는 의미일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을 간구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프기 전 몸이 건강했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간구하고 계실 것이고, 관계의 회복을 간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기 전 친밀하고 가까웠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삶의 회복을 간구하시는 분들은 삶의 어려움을 만나기 전 그저 평범했을지라도 걱정과 근심이 없었던 그 하루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간구하실 것이고, 또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간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간구하고 기대하실 겁니다. 이처럼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또 기대하는 회복은 이전처럼 그리고 이전만큼 되돌아가는 의미의 회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이전처럼 이전만큼 되돌아가는 의미의 회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의미로서의 회복입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매일을 꿈꾸고 소망했던 그들의 회복은요,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모세의 뒤를 따라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분명 그들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갔고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내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 애국 군사들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그들의 회복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던 회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홍해바다와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위기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또다시 마주한 위기와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을 바라보았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가나안 땅을 비판하고 악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강구하는 회복을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회복을 강구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와 홍해를 통해 분명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회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직접 자신들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셨던 그 회복을, 또 그 회복의 계획을 거두시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광야로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원망과 불평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 40년 광야의 생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오늘을,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어 아무런 것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조차 남지 않은 영육으로 중한 상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악행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0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와 악행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이나 매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한탄과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는, 무너짐을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시고요. 이 약속을 통해서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악행으로 여전히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악행으로 인해 상처투성이인 삶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에 새 살을 돋아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새롭게 거듭난 자들의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처럼 우린 이전처럼, 이전만큼, 이전과 같은 과거의 회복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실패와 상처가 가득한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을 내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회복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상처에 새살을 돋아나게 하셔서 비천한 나를 후에는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컫는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붙잡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두 번째는요, 나의 최악의 결정과 결과를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작은 것들로부터 인생의 크고 중대한 문제들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늘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된 것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의 결정이 늘 옳은 결과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옳은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옳음의 기준은 언제나 나의 기준인 것이지,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늘 옳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윈 루처 목사님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인류 최초로 최악의 결정을 선택한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인류 최초의 최악의 결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그들의 최악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얼마나 최악의 결정이었는지 성경에서는요, 이들의 선택과 결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최악의 결정이었는지,
이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류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끼쳤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의 선택의 영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는 일부러 잘못된 것을 선택한 걸까요? 그들이 죄를 짓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선악과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에 어떠한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어서 오늘 이 선악과를 선택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일부러 잘못된 것을 선택하려고 선악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겠다고 작정한 적도 없고요. 더군다나 오늘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이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영향을, 그것도 영원히 끼칠 거라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어떤 결핍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그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던 그 완벽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조금의 오염도 없는 곳에서 조금의 헉이나 굶주림도 없는 그 풍요로운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의 관계도 없었습니다. 마음 상할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환경 가운데 어떤 부족함도 어떤 결핍도 없었던 그들이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 최악의 결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옳은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선악과는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이라는 거짓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요, 어윈 루처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뱀으로 위장하고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오늘날까지 그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그는 하와의 관심을 그들이 누리는 온갖 풍족한 환경들에서 돌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의문을 갖도록 유도했다. 동상 정원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와를 부추겼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비극적 탈선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 모든 비극은 하와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욕망을 더 우선시한 데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가 탐스럽게 보였다.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러웠다. 그것은 결정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에 더 의지한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감에 기만당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결국 뱀이 그녀에게 한 말은 하와야, 생각하지 말고 느껴. 좋아 보이면 그대로 행동하란 말이야. 좋아 보이는 일이 어떻게 나쁜 일일 수 있겠어? 였다. 성도들, 오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 사단의 거짓 유혹이 어떤 것입니까? 좋아 보이면 그대로 행동하란 말이야. 좋아 보이는 일이
어떻게 나쁜 일일 수 있겠어?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의 거짓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생기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욕망에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언제나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린 언제나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선택해왔고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린 나의 선택을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정당화할 뿐입니다. 오늘 선악과 앞에 서 있는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오늘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런데 오늘 이 하와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방금 하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선악과만 유독 아름다운 나무였을까요? 유독 선악과만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였을까요? 아닙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와는 유독 선악과를 아름답고 탐스러운 나무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하와의 시선과 이 하와의 마음이 이 하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 마음을 스스로 정당화하며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만드는 이 선악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욕망과 욕심에 지배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나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나의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나타낼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최고의 선택으로 삼은 이들이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까? 서로 사랑했던 관계가 자신의 죄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관계로 변질되어졌고요.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죄의 수치, 죄책감,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축복을 빼앗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의 선택은 결코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나의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은 결코 옳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나의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은 결국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결과로 나아갈 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엄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엄격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내리시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하나님의 회복을 보십시오.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도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회복의 의미를 가지는 말씀일까요? 오늘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건세에 놓이게 만드는 결과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그들의 선택을 최악의 결정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최악의 결정과 그 결정으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최악의 결정과 결과를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십니까? 하와의 후손을 통해 그들의 최악의 결정을 그리고 그들의 최악의 결과를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악의 결정과 그리고 결과를 회복시키시는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와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최악의 결정과 그 결과를 변화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건세에 놓인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요, 어윈루처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새삼 이 이야기를 자세히 거론하는 이유는 그 사건이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돌이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정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결정을 회복할 수는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시다. 선악과를 선택한 이후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몰랐던 또 그들이 처음 느끼게 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감추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에 피 흘림이 있어야 인간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이 가죽옷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 급급했던, 그리고 나뭇잎을 엮어 만들어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을 삼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이 가죽옷은 오늘 그들의 최악의 결정과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언제나 최선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택이 하나님이 배제된 그 선택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린 언제나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이 배제된 결정은 아니십니까? 여전히 잘못된 선택과 결정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오늘 러이민 루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결정들을 한다 해도 그 진리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결정한다 해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된 결정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진리를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잘못된 결정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된 우리에게 이미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말씀 살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내일이 아무리 잘못된 결정들을 하며 살아간다 해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에게 이미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결책은 함께 뒤따라왔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가 내린 최악의 결정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은혜로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나의 최악의 결정을 변화시키시고 그 결과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변하지 아니하는 이 진리의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나의 최악의 결정과 결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